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별도로 예수님이 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겠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성도들도 아주 친숙하게 말씀을 많이 아마 들었고 또 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자주 듣고 자주 보는 말씀을 의외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숙하니까 그 말씀 알아,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그 말씀이 이런 거야 하는 이러한 타성에 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친숙한 말씀을 오히려 더 잘 유심히, 사실은 곰곰이 항상 생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그냥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다가 정말 그 말씀의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그 중요한 열매를 그만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말씀을 13장 3절부터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잘 풀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1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왜 별도로 이 말씀을 들려주느냐,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생각을 예수님 자신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기대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섭리와 목적이 있겠지만 우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면, 뭔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어떤 비유를 가지고 약간 가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대놓고 19절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올바로 들려지고 알려진다고 해도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고 신학적으로 바르게 설교해도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닌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고 굳이 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다 들려지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람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때요? 열려지고 알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한 가지 크게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그렇게 듣고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좀 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 가장 직접적인 것만 좀 다룰게요. 주변적인 거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씨를 뿌렸어요. 이 씨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씨는 다른 걸 상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씨를 뿌렸지만 그 씨를 뿌린 그 모든 밭이 어때요? 동일한 반응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몇 가지로 구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운다고 해도 이와 같은 다양한 반응이, 이와 같은 다양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마다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때요? 그 씨앗을 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했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으로 감각이 무디어진 그 증상을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명확하게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한 교회들은 거짓 신앙을 양산하는 교회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든지, 19절에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자, 그 나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알지 못함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메일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편지나 메일을 썼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것을 어때요?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기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무지 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썼는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뭔 얘기를 하는지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내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본래 의도를 안다는 의미래요. 그게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뭔지를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의도한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들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실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전혀 다르게 알고, 근데 그 전혀 다르게 아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왜 심각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도 마찬가지. 사실 천주교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 외에 여러 잡단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종교의 개혁자들이 왜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로마 천주교가 그동안 가르쳤고 그동안 거기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걸 어때요? 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말씀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단해서 회복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미사만 드리고 그저 떡이나 받아 먹고 그러면 만사형통 다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그저 복이나 빌고 고개나 숙이고 묵주기도나 하고 사자에게 고해성사하고 그러면 다 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사역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는지, 그것을 본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어때요? 회복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대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 악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할 수도 있고 거짓 교사,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악한 자는 바로 그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여러분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면 그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그 씨가 발화를 못해서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씨앗이 죽어버린 거야. 그 씨앗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만 하거나 일시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다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은 교회를 거의 내가 볼 때는 요즘은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한 번씩 다 나가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어릴 때 성경학교 때 나갔다, 잠깐 중고등학교에 나갔다, 청년 시절에 나갔다 하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나중에 다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죠. 사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한두 번씩 교회는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두 번씩은 교회에서 나와서,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교회에 그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여하긴 했지만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지도 그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지도 못했고, 그들이 그 말씀의 씨앗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령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도 일단 바르게 알아야 돼요. 가끔 전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들을 보면은 아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지 않는 거예요. 다만 기독교는 이것을 믿더라, 이렇게 정리는 너무 잘해놨어요. 차라리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도 되고 거짓 종교도 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자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가장 초보,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신학의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냥 잠시 잠깐 교회에 거쳐갔다가 그냥 결국은 죽어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두 번째 뭡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자이다. 자, 이번에는 씨가 이 돌밭.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강원도나 산골 이런 데 보면은 화전민들이 있어요. 화전민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어때요? 이 돌짝밭 같은 그 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다 개간하는 거예요. 돌을 다 골라내고 잡석을 골라내가지고 그 잡동사니 풀이나 이런 거 잡목들 다 불로 태워가지고 그걸 또 거름으로써 해가지고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을 어때요?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그게 화전민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죠. 자, 그런데 보죠. 화전민들이 왜 그 힘든 일을 왜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대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몹쓸 땅에 있는 그 돌들, 일단 돌부터 다 걷어내야 돼요. 바위 덩어리가 있든 잡석이 있든 일단 돌부터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다 걷어내서 이제 흙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 씨를 뿌려도 감자가 열리든 옥수수가 뭘 열리는 거예요. 그냥 사방 천지에 돌짝 있는다 씨 뿌리면은 열리진 않죠. 자, 예수님의 이 비유가 보세요. 이 돌밭에 뿌려진 이 돌밭과 같은 심령들은 참 이상하게도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니까 기뻐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웃으면 미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쁘고 막 심령이 막 뛰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막 즐겁고 마음에 소망이 차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밖에 살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때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는 이 종교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먼저 접하는 종교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종교가 굉장히 행복을 줘요. 마음의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재미도 주고 아주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활력소가 돼요. 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해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재밌고 교인들하고 같이 수련회 나가는 것도 기쁘고 교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좋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런 것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듭난 열심이 있구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그들은 지키지 못해요.
걸려 넘어져요. 사실 이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사실 중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대속의 의미가 없어요. 은혜, 성화, 이 구원의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그들은 깊은 생각이 없어요. 별로 그걸 전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그거를 귀찮아해요. 그냥 나는 교회를 그저 재미있게 다니는 것만 난 좋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일 그냥 사람들과 하고 재미있게 봉사하고 즐기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니 대속이니 죄 용서니 회개니 난 이런 거 별로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왠지 따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뭔가 좀 지장도 있고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뻘치는데도 이 말씀이 자꾸 좀 귀찮게 하면은 대번에 어때요? 말씀을 걷어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거예요. 이들은 교회 불편하게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희생적 요구를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이들은 항상 자기들이 기분 좋게, 유쾌하게,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희생이나 충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 않을 동안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어려우면 금세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글쎄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등짐도 치고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헌금할 게 없으니까 직접 벽돌로 나르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지금은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얼마 안 남습니다. 벌써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또 건축 헌금 내라 그럴 것이고 또 이거 또 골치 아플 텐데. 그리고 예배당 딱 지어놓고 나면 이제 그때 또 슬슬 바퀴벌레처럼 그냥 사방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이거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편안함은 다 받아들여요. 교회에서 셔틀버스 제공하면 그것도 잘 이용하고, 커피 주면 커피도 잘 먹고, 빵 주면 빵도 잘 먹고, 좋은 건 다 누려요. 그러나 정작 교회를 위해서 뭔가 희생해라, 충성해라 그러면은 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돌짝받습니다. 사실 나는 대형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그 대형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교회가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몇 명이나 그 교회에 남아있을까? 저는 그래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꼭 헌금을 내야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신자가 있어야 그게 진짜 큰 교회지. 이런 돌짝밭을 잔뜩 돌멩이 모아놔 봐요. 그게 무슨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즉시라고 하죠. 즉시 오래도 안 가요. 그냥 즉시 견뎌내지를 못, 잠깐도 견뎌내지 못하고 즉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즉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의 이 교활한 본성을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화려하게 포장을 해도 예수님은 너는 돌짝밭이다. 네가 지금 암만 이렇게 모든 걸 다 마치 온전하게 하는 것 같지만
너는 환난과 박해가 오면 나를 떠날 자다. 내게 등 돌릴 자다. 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큰 어려움에 받치면 너는 냉큼 옆교회로 도망갈 자이다. 주님은 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들으나 듣기는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그래. 이것도 참 문제예요. 응?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나름대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은 해요. 나름대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이 세상의 염려, 재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 육신에 정욕하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존귀함을 전혀 누려보지를 못해요. 그냥 어쨌든 교회 안에 있기는 있어요. 또 떠나지도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꾸 이 세상 염려, 이 세상 염려라는 게 뭐겠어요? 뭐 뻔하죠. 뭐 육신의 정욕이겠죠. 뭐 온갖 세상의 부귀도 탐할 것이고, 하여튼 뭔가 세상에 보고 즐기는 좋은 것들을 막 섭취하려고, 가지려고, 거기다 또 재물욕, 그러니까 돈의 유혹이에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유혹.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위험성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버는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일 성수고 뭐고, 뭐 신앙의 어떤 중요한 거, 전혀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씨앗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 자체가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좋은 씨앗도 이런데 반쪽 복음, 거짓 교리, 왜곡된 복음, 비성경적인 것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다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씨앗들은 23절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자 보세요. 좋은 땅에. 근데 좋은 땅에 나쁜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복음주의 문제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문제는 딱 이겁니다. 씨앗이 뿌려져요. 근데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 아니에요. 나쁜 씨앗이에요. 거짓 씨앗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인들의 열심과 참 열정은 참 귀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런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말씀을 배우고, 이 청교도들의 그 가르침, 이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알았다면은 얼마나 그 열심에서 좋은 열매가 맺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왜? 씨가 문제이니까. 씨가 부실하니까.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씨가 잘못되면 이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씨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은 씨를 뿌려도 지금 이 돌짝밭, 가시덤불, 이 또 악한 자가 와서 그 좋은 씨를 그냥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많은데, 아예 씨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건 뭐 얼마나 이게 처참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23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기의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이요. 때때로 이들도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즉시 어때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성화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때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인내합니다.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와도 어때요? 그것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악한 자가 왔을 때도 그 악한 자를 구별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이렇게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 그러니까 지금 돌밭, 가시덤불, 또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부가 아무리 힘써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해도 결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그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어떤 수고를 했든지 그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그런 무의미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예요. 그 신자 자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씨만 뿌린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씨가 열매를 맺히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확고한 심령의 변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들은 이 세상과 확고하게 딱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두 번 다시 그 애굽을 향하여 애굽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날 내가 이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이 좋았는데,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세상과는 확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생활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옛 죄악된 삶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는 이 세상의 야망에 헤매이질 않아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세상에 주는 꿈과 야망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모든 영혼과 자기의 삶의 토대로 삼고,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많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러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드물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쁜 씨앗들이 많은 거예요. 나쁜 씨앗들이 많아요. 나쁜 씨앗들. 이 나쁜 씨앗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무너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얘기될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씨앗이 퍼진다고 해도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사역을 할 때 그들이 사역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하게 제자들이 깨우치도록 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 나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을 때 혹시 돌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혹시 가시덤불에 혹시 속하지 않는가?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부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철저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치밀하고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마냥 좀 신앙생활 있나? 이제 열심히 그저 다니면 되는 거지.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우리 열매 없는 것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열매가 맺히는 걸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분들은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에 그 씨앗들이 뿌려질 때마다 그것을 그냥 단순히 듣고 또 끝나지 말고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영혼 속에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그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충만한 은혜의 성도와 은혜의 신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게 참으로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또 특별히 우리 선민교회가 이렇게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주의 하신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참 천국의 기쁨의 그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